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세대를 잇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교사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이 다음 세대의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리고 교회와 교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또 교회 학교 회복의 방향과 목적을 동시에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책임, 그리고 교사의 사명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도 교사입니다. 이렇게 해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과 틀을 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지금 섬기는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구다? 누구다? 교사이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단순히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위기를 넘어서 신앙의 전수가 멈춰지는 구조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학생 수가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든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신앙의 계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믿음을, 예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미나는 단순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방법론만을 찾는 시간이 아니고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와 다 우리 모두 교사인데 교사되어진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 띄워두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현 상황과 먼저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은 다음 세대의 신앙 공백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숨김과 침묵, 그리고 전수 실패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현 상황과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통계와 그리고 현실로 보는 2026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상황들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제가 인위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한국교회 탐구센터, 그리고 한국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리고 통계청의 데이터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한국교회 지금 다음 세대 현 상황이 어떻는가? 인구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도 현재 한국은요, 초저출산 국가로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놓지 않아요? 놓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학령 인구 급감, 교회 학교 자연 감소 구조를 가져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낳지 않으니까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요, 안 줄어요? 학생 수가 준다라는 것은 학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 교회 학교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학생 수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문제의 본질은요, 사실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숫자를 핑계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요, 감소하는 것은 사회학적인 현실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이를요,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가 더 많을까요? 덜 많을까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학생 수가 준 원인은 사회의 원인일까 아니면 교회 안에 더 큰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은 교회 안에 더 큰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숫자가 줄어들수록 신앙의 깊이까지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지금 우리 후대들 자손들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신앙이 점점 깊어집니까? 아니면 점점 퇴보합니까? 부인할 수 없죠. 퇴보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학교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유아부와 유초등부의 통합 혹은 부서가 점점 해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전에 보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영아부와 유치부가 전멸되어진 교회가 생겨났고,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유년부하고 초등부, 1, 2, 3학년, 4, 5, 6학년 따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유초등부가 통합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때요? 통합되어져 있죠. 그리고 아예 이런 부서가 아예 사라지는 교회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의 소멸 혹은 명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중고등부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지금 그대로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라는 명목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가 주변화되고 있어요. 주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두리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세대 사역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음 세대 사역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어때요 여러분? 안 해요 사실. 다음 세대를 많이 이야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가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는 사실상 변두리예요. 마음을 깊이 두지 않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주일학교가 점점 뭐 돼요?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부서 통합이나 해체는요, 재정과 인력 문제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다음 세대가 교회의 중심 사역으로 인식되지 못한 결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교회의 중심 사역으로 생각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때요? 지금 진단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때요? 장로님, 우리 시무 장로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의 중심 사역으로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때요? 네? 계절마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다음 세대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변두리 사역으로 인식하는 순간에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붕괴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사역은 콩나무 시루에 콩나무 털에 물 붓기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심하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콩나무 시루틀에 여러분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어디로 빠져요? 밑으로 다 빠지고 없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자라요.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신앙을 이탈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신앙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현상들이 깊어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는 거죠. 중고등부 시기에 대규모 이탈이 일어난대요. 지금 여러분 보통 주일학교 부서에서 가장 맡기 힘든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아십니까? 중등부, 마의 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응을 잘 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등부 때 아이들이 아무리 말해도 반응을 안 해요. 웃겨도 웃지 않습니다. 진지함을 이야기해도 진지함이 없어요. 울어도 저 목사님이 되셨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가장 힘든 부서가 중고등부거든. 이때에 정말 대량으로 아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학 진학 이후에 아이들이 고3이 되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수능 준비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요. 부모들이 안 보내. 대학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 그런 부모님은 스스로 내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아이들이 수능 마치고 대학 가면 그때부터 교회에 나올 것 같죠? 예언하건대 절대 안 나옵니다. 이미 그 아이들은 신앙으로 멀어졌어요. 진학 이후에 교회 출석 다 중단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으로 지금 아이들이 여기지 않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어요. 청소년과 이 청년들의 이탈은요, 단순한 반항이나 세속화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오산입니다. 교회들이 자꾸 아이들이 타락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신앙을 이탈한다, 잃어버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그들은요, 신앙이 떠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삶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대변해 주고 설명해 주지 못하는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왜 이런지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교회를 떠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대변해 주지 못하는 교회를 그들이 떠난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주변을 보면. 교회는 있었지만 분명한 신앙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오면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니 유초등부 청년부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여러분 말씀드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씀 듣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아이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지냐고요. 목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냐고요. 안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신앙 떠나는 거예요. 다 거짓말. 두 번째, 다음 세대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료는 여러분 진짜 깊이 보셔야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꼭 깊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에만 존재하는 신앙이 있대요. 주일에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삶 속에서도 신앙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어때요? 당당하게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신앙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때요? 신앙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여러분 바로 그냥 주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가정 아니면 온라인 세계와 단절되어진 말씀 교육, 이것이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또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교회, 바로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질문을 수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아이들에게서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따진다고 생각해요. 맞죠? 말대꾸한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생각 버리세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사고와 신앙은 어디서 여러분 성숙하고 깊어지는지 아십니까? 질문에서 성숙해요. 질문에서 자라요, 여러분. 아이들 자꾸 입을 틀어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보통 우리 교사나 부모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앉아서 조근조근 잘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모른 척입니까?
다 크면 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하네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해요. 쉽게 생각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데,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데 물어보면 답을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여러분 잘 배우셨어요? 솔직히 못 해준다. 답을 못 해주거든요. 그게 신앙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여러분 교회의 위선을요 가장 빠르게 감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사들의 위선을 빠르게 감지해요. 부모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빠르게 감지해요. 주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만 주중에 선택과 삶에서는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누가 봐도 버젓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이요, 현실과 무관한 영역으로 아이들이 학습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 신앙을요, 가식적으로 아이들이 인식하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신앙은 가식이구나. 거짓이구나. 다 교회는 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나중에 크면 알게 된다. 이런 답변을 반복해서 들은 세대, 그런 아이들은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듣지 못한 세대는요, 결국에는 여러분 신앙을 뭐 하게 될까요?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관계의 부재예요. 관계의 부재.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에 떠나는 원인 두 번째가 바로 관계의 부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정말 어떤 돌봄과 친밀함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으로 형성된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돌봄보다는 그런 교사들이 그냥 아이들을 그냥 관리하는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내 아이들을 키우듯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관리하는 것처럼, 그냥 유지보수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은 경험보다는 평가받는 경험을 아이들이 많이 한대요.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경험보다는 아, 나는 평가받고 있네. 이런 경험을 많이 한대요. 이게 다 관계의 부재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은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신앙은 언제나 사랑과의 친밀한 관계와 돌봄을 통해서 형성돼요. 이런 한 명의 교사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우선 아이들 이름 많이 불러주세요. 진짜 많이 불러주세요. 많이 불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엉뚱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4차원 아이들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경험은요, 오랫동안 신앙의 씨앗이 된대요. 그게 신앙의 씨앗이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고 함께 먹는 교사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위임식 때 제가 소개했던 장로님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 얘기했답니다. 그 선생님이 뭐인지 아세요? 맨날 먹였어요, 그냥. 물론 제 신앙을 위해서 잡으러 다니고 쫓아다니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장로님이 정말 많이 했던 일은 뭐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를 데려다가 그냥 먹이고 입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집이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새빵살이도 못했습니다. 교회, 제가 기억상으로는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 지하실 청년부 부서에서 먹고 자서 분이에요. 집도 없었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했던 분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런 분이 우리들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도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학교 우리 급식소 있잖아요. 급식소에 제가 뭐 트리오, 뭐 식기 재료, 막 숟가락, 밥그릇, 뭐 국그릇 이런 거 막 볼 같은 거 납품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제가 이제 그 봉고차 뒤쪽에 지금 우리 최성민 집사님 끌고 다니는 봉고차 있죠? 그런 차에 막 뒤에 짐 싣고 납품했거든요. 주일날 되면 그 뒤에 막 통에다가, 그 뒤에다가 주일학교 애들 막 태워가지고 막 일 갔거든요. 그때 그 뒤에 몇 명을 탔냐면 20명 막 일 태워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뭐인지 아세요? 월급날 때면 그냥 짜장면 같이 먹고
방방이 같이 타고 이거였어요. 여러분. 한 명이었던 아들이 2명, 5명, 10명, 20명까지 가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돌봄이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교사들을 아이들이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를 떠나는 원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정 신앙 교육의 붕괴예요. 가정에서 이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 교육을 그냥 교회에만 위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경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학교는 신앙을 교육하는 기관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은 여러분 부모가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중에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가 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주중에 신앙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 주일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평일에 부모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장가 가기 전까지, 시집 가기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 전수의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에게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다. 제1 책임은 교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도 성경 어디를 다 뒤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앙 교육을 여러분 교사에게 맡긴 적이 있는지. 부모에게 위임해서 부모에게 위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가정을 준비시키지 않은 채 모든 신앙 교육을 교회 교육에 집중해 왔습니다. 주중 6일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신앙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과 교회 학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주중에도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구축시켜줘야 돼요. 네 번째, 교회를 떠나는 원인, 교사의 소진과 고립이에요. 교사의 소진과 고립. 헌신은 교사들에게 요구하는데 지원은 부족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아이들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에너지 바라도 하나 먹어야 에너지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사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연분은 공급해 주지 않을 채 계속 수고만 시키는 거예요. 교사들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훈련 없이 그냥 교사로 투입돼요. 그냥 교사 한번 해봐. 자연히 알게 돼. 절대 자연히 알게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좋은 교사를 세워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어요. 사명감. 할 수 있어. 넌 돼. 하다 보면 잘 돼. 여러분,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는요, 교사 개인의 헌신 부족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교사를 소비하는 구조가 한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 소비시키고 탈진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 개인적인 소망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는 물론 주일날 되면 여러 각 사역계 부르심탈에서 여러분 사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주일이 그런 사역들이 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 좀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편안히 쉬는 정말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너무 분주가 바빠가지고 일주일간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면 더 힘들어 죽겠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선생님도 주중에 여러분 사역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할 때.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아들한테 막 기다 빨려가지고 녹초돼가지고. 이런 시스템은 오래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인이 바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나는 원인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한 교사는요, 결국 소진돼요. 그리고 소진된 교사는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 학교 위기의 본질적인 진단입니다. 교회 학교 위기를 진단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열어보세요. 4가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교회 학교는 존재하지만 무엇은 없다? 제자 훈련이 실종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훈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어요. 이게 교회 학교 위기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은 있으나 무엇의 구조가 없다? 양육의 구조가 없다.
여러분, 교육하고 양육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양육의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든 선생님든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들 그냥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것도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주중에 아이들의 삶을 돌아봐 줘야 돼요. 챙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보통 한국 교회 그런 생각이 있어. 그냥 한국 교회는, 보통 교회는 신앙만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삶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양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사는 있는데 동력자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번씩 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사만 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주셔야 돼요? 동력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뭐 주일학교 알아서 하겠지, 선생님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왜 지치냐, 왜 넘어지느냐, 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느냐,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서포터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역은 있는데 신학적인 방향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내가 왜 교사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려야 되는지, 내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교육 철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진단은요, 하나로 연결이 돼요. 제자 훈련이 사라지면 교육은 그냥 지식 전달로 축소되고, 양육 구조가 없으면 교사는 홀로 버티게 되며, 신학적인 방향이 약해지면 사역은요, 그냥 하나의 행사로 전략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학교의 위기는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학교 안에 찾아온 위기는요, 그냥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 절대 해결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시대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프로그램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안이었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차고 넘쳤을 거예요. 진짜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현실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만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자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을 계승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 상황과 진단을 해봤으니까 크게 두 번째로 이제 해법을 찾아봐야죠. 해법. 문제에 대한 해법.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수하는데 신앙 전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조이며 반복과 관계를 통해서 이어지는 사명임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오늘 신앙 전수는 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우신 신앙 구조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후대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래요. 율법을 가르치래요. 읽고 듣고 배우게 하래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교사가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고, 또 이는 한 번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신앙 전수는 언제까지 이어져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쭉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 학교를 다시 세우는 신학적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해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교육에서 제자로. 여러분, 지식 전달 중심에서 여러분 삶을 나누는 제자 양육이 주일 학교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새길까요? 새기지 못할까요?
몇 퍼센트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집에 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몇 프로 기억하고 하십니까? 오늘 오전 설교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잘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아는 아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아이로 여러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 전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제자가 됩니까? 성경 많이 안다고 제자가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벌써 온전한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교회 학교는요, 얼마나 많이 알게 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물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두 번째, 여러분, 행사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사역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여러분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라 한 명의 아이를 깊이 살아가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의 형편을 깊이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단순히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한 아이를 깊이 있게 돌보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사는요, 기억에 남을 수는 있지만 관계는, 돌봄은 삶을 바꾼대요. 삶을 바꾼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프로그램보다 12제자와 함께 무엇을 맺기에 집중했어요? 관계 맺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 교회 학교는요, 교회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식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민을 깊이 하셔야 돼요. 지금 주일학교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미래라니까, 여러분. 여기 현재의 우리 주일학교 모습만 보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아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두워요? 어둡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는 현재의 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 미래의 모습. 그리고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아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우리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온 교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구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교회의 예비 인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걸 꼭 인정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변두리로 절대 여기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전 소망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을 열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간식은 잘 먹고 있는지, 정말 사랑을 잘 받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후원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해주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여러분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함께 마음을 쏟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교회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역 방향이에요. 어떤 사역 방향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관계 중심의 소그룹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담임교사 중심의 지속적인 만남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신방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학생 수보다 관계의 깊이 우선해야 됩니다. 관계가 먼저예요. 한 사람이 먼저예요, 여러분. 학생 수 많고 적으면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많은 어떤 교회학교 수이든 교회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수가 많다 적다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대요. 마음을 쏟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반별 모임 안에서 질문과 실패가 허용되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대요. 제가 우리 그 부목사님께 요청한 게 있거든요. 아이들 공부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똑같이 설교하듯이 이야기하지 마라. 공부와 공부 시간에는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맞죠, 목사님? 네.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설교를 들었으면 들었던 내용을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면서 함께 그 말씀의 해답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분위기 형성돼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이상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편안하게 선생님들에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아는 데까지 편안하게, 모르면 모른다. 목사님에게 물어볼까? 이렇게 돼야 돼요. 편하게 아이들이 어떠한 질문이나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 돼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때로는 실패해도 잘못해도 어떻게 하는 분위기? 수용해주고 안아주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은요, 숫자를 나누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반별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일학교 필요한 사역 방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질문을 환영하는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답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랍니다. 정답보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질문했을 때 너무 정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는데 입으로 정답을 말하지 않는 아이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냥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그냥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정답보다 정말 중요한 건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삶의 질문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는 게 성경적으로 풀어주고 성경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과 연계된 신앙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연계하세요. 부모님과 소통하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부모 교육과 그리고 교사 사역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예배도 필요하고 신앙, 대화, 자료도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와 동력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와 꼭 동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리기를 원한다면,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 학교는 누구와 친밀해야 돼요? 부모님들과 아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다음 세대 예배의 회복이 꼭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낮 예배 드리듯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아이들의 예배는 밝아야 돼요, 여러분. 축제처럼 즐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껏 애들이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도 때로는 대표기도 하고, 함께 특송도 하고,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다 해주는 대로 아이들이 이끌려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아이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이 찬양단 하고, 아이들이 대표기도 하고, 아이들이 예배도 뒤에 해보고, 아이들이 성경 몽독하고, 아이들이 설교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해하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어리니까. 맞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어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불과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뒹굴어요. 이런 역사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한 바거든. 여러분, 어린이 부흥회나 어린이 여러분 집회를 인도해 보면 아이들이 넘어가요, 여러분. 부모도 예수 만나지 못해가지고 통곡하지 못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 경험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회개 기도해요. 눈물 콧물 쏟아내며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 여름에 아이들 캠프 진행하면서 실제로 그 캠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안 믿는 아이들이 몇 명이 왔는데, 그냥 왔는데 저녁에 집회 때 참여하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 실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처음 온 아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더 순수하거든요, 여러분. 더 찬양과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주일학교에서는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진 교육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배와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되면 안 돼요.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게 세 번째,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사명 이전의 돌봄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해요. 영적, 정서적 소진 예방.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상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들을 돌봐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듯이 선생님들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소진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예방해 줘야 돼요. 교회가. 선생님들이 지쳐가지고 넉다운 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도 양육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단순히 그냥 일하고 소진하는 존재가 아니고 교사도 무엇을 받는 존재여야 된다? 돌봄을 받는 존재여야 된다. 그리고 교사 공동체가 좀 형성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내부적으로도 잘 결속이 잘 되어지지만 그 뒤에서 이 선생님들을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공동체도 형성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학적 기초와 교육 철학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선생님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왜 가르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야 돼요.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 가르칠까요?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 이야기 안에서 항상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사상교육 시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엇인가를 가르쳐도 항상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 안목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술보다는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스킬보다는 태도가 필요해요.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교사보다는 진실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하고 거짓 없는 순수한 선생님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아이들도 성장하지만 교사도 뭐 해야 돼요? 함께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삶으로 교사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이 봐요, 안 봐요? 봐요. 그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 학교를 풀어낼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크게 네 번째, 그럼 적용.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켜 가야 되는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게 적용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음 세대의 목표는 단순히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제자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게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차원의 적용입니다. 교회 차원의 적용 전략.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학교를요,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장년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음 세대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은 예산을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는가를 보면 알게 되겠죠. 보통 어디에 다 투자해요? 장년. 여러분 거기에 비례해서 주일학교는 여러분 교회 전체 예산 중에 몇 프로나 여러분 쓰여질 것 같아요? 한 5% 쓰여집니까 여러분? 10%? 안 쓰여질걸요? 5%? 작년은요? 한 4, 50% 이상 쓰여지죠? 거의 다 남은 다 작년 세대죠. 여러분 교회 학교는 여러분 예산이나 인력과 기도가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청농교회가 다음 세대를 그냥 버려두었다면, 그냥 이야기는 했다면, 하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산과 인력과 기도를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청농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임 목회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볼 때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을 오늘 또 안 해주기로 작정을 하고 앉으셔가지고 저는 여러분 볼 때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20년 이상 다음 세대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집중해서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사 훈련의 장기화가 필요해요. 정기화. 연일이 아닌 지속훈련. 반드시 교사 교육이 있어야 되고 영성과 신학과 교육을 통합한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사역과 연계도 꼭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 부모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할 수 있다 우리 목사님 중심해가지고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지도 신앙 자료들도 좀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교사 개인의 적용 방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한 명의 아이를 제자로 품어야 됩니다. 우리 반별로 아이들 우리 담당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나의 제자로 조금 더 학대시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분명하게 품어야 돼요. 모든 아이를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집중하세요. 정말 한 명이라도 집중하세요. 한 명 한 명 집중하다 보면 모두에게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루에 한 번 기도할 때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정말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건 믿어요. 여러분 우리 부장 권사님 하루에 한 번 주일학교 아이들 7명인데 현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름 다 부르면 몇 초 걸려요? 10초도 안 걸리죠. 누구 이렇게 불러가며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먼저 살아내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말씀을 무엇으로 살아내는 교사일까요? 삶으로 살아내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 뭐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가르친다? 어불성설이에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사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는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말하는 것보다 어떤 복음이 더 능력이 있어요? 보여지는 복음. 드러나는 복음이 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닌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눔과 기도 그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셔야 돼요. 선생님들끼리.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또 다른 교사인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함께 동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실천 체크리스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자, 첫 번째, 나는 학생의 이름과 삶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한번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체크, 교사로서 정기적으로 영적 공급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은혜 받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채워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장권사님,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정말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세대 사역은요, 빠른 열매를 요구하는 사역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요, 한순간에 빨리 결과가 맺혀지는 사역이 아니에요. 오늘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은 뒤에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사역이 필요해요. 때가 되면 열매는 맺습니까? 맺지 않습니까?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보다 충성되어진 한 사람의 교사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의 신앙,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신앙을요 당대에서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후세들에게 뭐 하셔야 돼요? 전수하셔야 돼요. 전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세대를 잇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교회의 책임, 교사의 사명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현재로 끝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세워져 가지고 우리 청농교회 주일학교가 정말 우리 청농교회의 대안이 되고 미래가 되고 이 한국 땅과 열방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를 보기까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투자하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여러분 시간 촉박한 게 제가 빨리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의 적용은 우리 교회가 적용하고 주일학교 적용시킬 것은 주일학교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적용할 것은 선생님 적용시켜 주셔서 꼭 주일학교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